어느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데도 전이가 되어서 완치되기가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복도에서 스웨터를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하는 불충한 종이 오나 수술해서 낫게 해주시면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정말 은혜로 대장암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병원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살면서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하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저는 정말 죽은 목숨이었는데 이렇게 고쳐주셔서 지금은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때 입었던 그 스웨터를 입고 기도를 하는데 이 스웨터의 값이 500만 원짜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죠. 왜 500만 원짜리인가 했더니 그때 수술비가 500만 원 들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이 500만 원 들여서 건강의 감사를 깨닫게 됐다고 그 스웨터를 500만 원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실직을 해보지 않고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 일상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크게 실감을 한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여행 가는 것,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일상생활이 코로나가 오니까 전부 다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것인데 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커녕 더 가지지 못했다고, 내 뜻대로 되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할 궁궐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솔로몬이 보여줬던 그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서 더 많은 감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가?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사를 또 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25절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씩 드리는 감사제는 첫째는 출애굽을 감사하는 유월절과 두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드리는 맥추절과 또 세 번째는 모든 곡식을 수확하고 창고에 거둬들이는 감사하는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도 해마다 3번씩 특별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매주 드리는 예배 외에도 1년에 몇 번씩 특별한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특별한 감사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여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제를 드렸는가? 그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에게는 모두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9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아들 중에 아도나이라든지 혹은 압살롬 같은 아들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바세바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헷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될 확률이 적었고 왕이 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그 19명의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서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상 1장 33절 3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즉 다윗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무엇으로 삼았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19명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도 많고 힘이 센 사람도 많고 건세 잡은 사람도 많고 돈이 많은 부자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많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 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겨우 1박을 하고 갔는데도 온 신문의 뉴스에 떠들썩하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워낙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가 1박을 위해서 호텔 전체 400객실을 통째로 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룻밤 잔 그 스위트룸 그 1박 하는데 그 객실료가 얼마인가 봤더니 2,2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그런 방에서 한번 자본 적 있습니까? 하루 1박 하는데 2,200만 원. 도대체 2,200만 원짜리 그 객실 안에는 뭐가 됐을까? 뭐 다 금으로 되어 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했더니 2조 달러로 하면 2조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2,854조에다가 4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상상이 됩니까? 뭐 1조만 가져도 대단한데 2,854조에다가 또 4천억 원. 그 4천억 원은 막 저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는지. 이분이 얼마나 이게 돈을 모았는지 나이가 몇 살인가 했더니 겨우 37, 40살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모았는지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뭐냐니까 미스터 에브리싱, 영어로 미스터 에브리싱,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별명을 짓기를 미스터 에브리싱. 만약에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돈으로 구원을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여러분? 뭐 1억 원의 돈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미천한 우리들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들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우리들을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미천한 우리들을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깨닫고 특별한 감사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성경 건축은 아버지 다윗이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건축의 기회는 다윗에게 가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즉 너는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즉 솔로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건축 자재도 모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나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피싱, 또 그 돈을 가져오는 사람, 속이는 사람,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강도짓을 하는 사람, 얼마나 이 세상에는 나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예배를 돕는 일에, 또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일에, 또 주방에서 섬기는 일로, 오늘처럼 우리 노예를 찬양대가 찬양으로 섬기는 일이나, 또 안내를 맡아서 하는 일이나, 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나, 또 사랑방에서 순원들을 섬기는 일이나, 이 모든 주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번 새생명 축제에 245명의 초청자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난주에는 14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저는 대학 다닐 때에 본래 계획은 졸업을 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것이 본래 제 계획이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또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제가 대학 때 공부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이 공부했던 대학 동기들이 당시 대기업에 많이 취업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이고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헛개비를 본 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거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처럼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고,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평kin도로 있으면은 이런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른 일보다도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비천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평안을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사방에 전쟁이 없도록 평안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온 사방에 평화와 평강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건물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올수덥입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우리가 직장 다니는 거, 뭐 운동하는 거, 뭐 취미생활 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올수덥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연일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누가 더 겁을 내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더 겁을 낸다 그래요. 근데 진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또 쏘는 것보다 또 쏘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이 크고 대포가 세고 그리고 심장이 강하고 한지 모릅니다. 미사일 쏘아도 또 쏘았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윤산에 올라가는데, 지금이 늦가을에 그 정치가 윤산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 올라가는 길에 온통 낙엽으로 가득 덮여 있는 겁니다. 그 낙엽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발 디딜 때마다 낙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낙엽 밟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낙엽 밟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내볼까요? 발스락, 발스락, 발스락. 이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한 발 들을 때마다 그 낙엽이 밟히는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환상적인지요. 음악을 듣고 가면서 제가 음악을 오히려 끄고 호주머니 넣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끝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평화를 주신 거예요. 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산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이 계절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니, 이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불나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 우리 자녀들이 별탈 없이 잘 자라는 거, 직장이 평안한 거,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직장이 평안하구나,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 또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려서 이어서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